예수님 시대 연구의 이 권위자로 다수의 책을 남겼던 요아힘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독일 분인데요. 이분이 이스라엘 그 사회상을 소개한 한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 잘 사는 사람들, 부유층인 사람들의 당시의 파티 문화, 곧 잔치 문화였습니다. 이들 부유층 사람들에게 이 잔치가 갖는 의미는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잔치나 연회를 열어서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고 있던 이들과 아주 끈끈하게 자신들만의 어떤 카르텔을 굳건하게 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로 여는 잔치였다 보니 이들은 대접하는 그 음식에도 아주 사활을 걸었답니다. 심지어 잔치를 열 때 아주 유명한 요리사를 고용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 잔치 음식을 만들 이 유능한 요리사를 고용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지 그 실제적인 이유를 알면 정말 황당합니다. 이는 고용된 요리사가 아주 유명하고 또 백종원 씨처럼 어떤 요리든지 맛있게 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답니다. 만약에 고용된 요리사가 그날 잔치에서 요리를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던 주인이 망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잔치를 열었던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초대된 유력한 손님들까지 그 체면이 아주 심각하게 실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 고용 비용이 비쌌던 이유가 바로 이 위험 부담 때문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게다가 일단 이 초대받은 그 손님들, 이 귀인들에게는 이 초대 담당 하인들을 따로 붙였답니다. 그렇게 2번씩이나 초대장을 전달해서 꼭 잔치에 오도록 챙겼습니다. 초대 담당 하인들까지 시킨 걸 보니까 아주 서비스를 확실하게 한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잔치를 연 부자들은 과연 이 잔치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과시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초대된 손님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크고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가 쓰고 있는 가구나 또 집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은 얼마나 고급인지, 또 거느린 하인들과 또 이동수단들은 얼마나 탁월하고 편리한지, 이런 것들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시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아주 잘 나타내듯이 이 예레미야스의 글을 계속 보면 당시 잔치를 연 주인들은 잔치가 열려있는 그 한창일 때 잔치집 그 한가운데에다가 아주 특별한 문구를 천에다가 기록해서 걸어두었답니다. 여기에 무슨 문구가 있었느냐 하면 초대된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이 집에서 얼마 동안 잔치를 즐겼는지, 또한 어떤 음식과 어떠한 서비스를 여기서 즐기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빼곡하게 적은 천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잔치를 하면서도 그런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자신을 과시하고 또 생색을 내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던 아주 유치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들 지금 예루살렘의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이 공허했는지를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는 한편 이들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아주 깊은 인생의 박탈감과 또 아주 준욱 속에 살고 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풍족한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즐기며 자기를 과시하는 삶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무거운 세금 때문에 하루를 먹으면 며칠은 굶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백성들, 이 사람들도
간혹 잔치에 초대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답니다.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 그러니까 자신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구원받음을 기념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이 불쌍한 갈릴리 사람들도 초대해서 식사를 했답니다.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사 때 간혹 한 번씩 불러서 먹을 것을 줬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러한 대접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이런 잔치 음식을 먹을 때면 갈릴리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배고픔보다도 더 아픔을 경험했던 겁니다. 동시대에 똑같은 인간으로 지금 태어나서 삽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바로 옆 동네 사는데 날마다 저렇게 화려하고 플렉스하는 삶을 사는데, 저렇게 날마다 잘 입고 잘 먹으며 사는데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날마다 이런 박탈감 속에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 이 주류 경제학계에서 모든 경제 이론의 기초로 삼았던 공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공리입니다. 합리적 개인은 이웃의 담장을 넘보지 않는다. 합리적인 개인은 이웃집 담장을 결코 넘어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로지 내 자신이 얼마나 누리는 게 많고 적으냐, 여기에 달려있지, 이웃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주류 경제학자들이요. 그러나 이러한 공리는 천재 경제학자로 일컬어지는 소스타인 베블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 행복이 내가 누리는 그 부의 절대량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이 늘 자신과 남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하게 가난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이 전 지구적으로 보면 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나도 많이 벌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은 나보다 더 많이 법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벌고 있어도 어떻다는 겁니까? 내 삶 정말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한 심리적 박탈감과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주 짙게 이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이 먹거리의 문제에 이어서 우리들의 입을거리의 문제, 우리가 입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도전하셨던 겁니다. 우리 28절 상반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우리 인간의 삶의 그 필수 요소를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 의식주를 영어로 표기하면요, food, 그다음에 clothing and shelter입니다. 이렇게 영어 표기순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식의주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먹을 것, 이것을 제일 먼저 영어는 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생존과 연계된 그 중요성 순으로 이것을 우선 고려한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사는데 바로 이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바로 이 생각에서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이 음식이 가장 먼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는 과연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옷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루 정도는 그저 좀 굶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걸칠 옷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옷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고 또 사고 사도 입고 나갈 옷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은 이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위치와 또 지위와 격식에 맞게 그렇게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품, 삶의 필수품인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이 옷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표현에 헐벗고 굶주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음식보다도 옷 입는 게 먼저 나온 겁니다. 이 무식 중에도 제대로 못 입는 이 처지, 이것을 비참함의 우선적인 척도로 우리 민족이 보고 있다는 단초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관계나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의 이 문화적 특징이 이런 언어에도 은근히 녹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체면을 구기고 우리의 가오가 상하고 또 쪽팔린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차라리 못 먹고 굶으면 굶었지 다른 사람들이 내 행색이나 나의 외모를 보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입는 문제에 유난히 집착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복이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이 인생을 사는 중에 은연중에 남들과 비교의식을 갖는, 그러면서 우월감과 혹은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재화들이 있습니다. 좀 잘 나가 보이고 싶어서 무리해서 수십 개월 할부로 사서 날마다 빚 갚는데 허덕거리며 그렇게 우리가 구매한 차,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무리해서 교체하는 우리의 최신 전자기기들, 또 무모한 투자를 해서라도 적어도 세상 살면서 아파트나 부동산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무리해서 구매한 집과 부동산,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괜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충동적이고 또 강박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의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입고 걸치는 것들이 비단 이런 물리적인 것들에 결코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코 남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온갖 지위와 감투를 입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압박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학교, 그런 곳을 향해 진학하기 위해서 온갖 학벌과 그 스펙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최근에 읽은 한 프랑스의 그 철학자의 책에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바로 이 학교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자기다움을 잃게 만든다라고 지적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또 나라는 존재가 건강하게 무엇을 열망하는지, 그리고 그 건강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학교가 도와야 합니다. 학교가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저자에 따르면 오히려 학교가 세상과 타자가 좋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나도 같이 동경하게 만들고, 그런 것 가지지 않으면 너도 바보로 산다, 초라한 인생 산다, 우리를 이러한 논리로 가르치는 바보 상자가 되어버렸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체질적으로 평생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는지에 신경을 씁니다. 타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 주는지, 우리가 이것에 평생 목을 메고 갈급한 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직함과 직위, 또한 이 명예라고 하는 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 열망의 이 저변에는 아주 깊은 무의식적인 불안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옷을 걸치고 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깔볼 것이라는 두려움, 그런 옷 걸치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이 만성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성경의 시대처럼 아주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며 예수를 믿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조차 껍데기에 매어서 껍데기에 목을 메고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가 이런 유령의 그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입는 문제, 여기에 대한 처방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 백합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농장이 아닌 이 야생에 피어있는 그 들꽃으로 피어있는 이 백합화 한 송이를 옆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작게 피어있는 이 야생꽃, 들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 이 들꽃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화려하게 피어서 시장에 내다 팔릴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간에게 비료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불편하고 강박적인 그러한 관심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들꽃은 농장에서 자신과 함께 길러지고 있는 그 다른 백합화들을 보면서 나는 왜 쟤처럼 저렇게 화려한 빛깔을 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꽃처럼 크고 우람지게 피지 못하는 걸까? 이딴 고민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불안해하며 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꽃을 좀 저런 빛깔로 만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이 정도 크기로는 꽃 피워야 되겠다, 억지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들불의 삶을, 여기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되십니까? 예. 병구 형제가 아멘 하셨는데 이거 아멘이 잘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어찌 들에 피어있는 이 작은 들꽃 하나, 이 들풀을 감히 솔로몬 왕과 비교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초라한 이 들풀 하나가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옷을 입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루 식사에 수백 가마니의 곡식과 수십 마리의 가축을, 소를 포함한 수십 마리의 가축을 한 끼 식사에 도축해 먹었던 사람입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좋은 공예품이었던 상하 침대 위에서 날마다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먹고 마시며 입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극치,
그 최고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입고 그렇게 잘 마시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욕망, 그 욕망의 끝장을 들여다보고자 오늘도 자신을 과시하며 잔치를 열고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부자들의 그 욕망의 대명사가 바로 이 솔로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주님이 지금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옷 입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바로 이 들꽃은 어떠합니까? 들꽃에게는 지금 넓고 화려한 제국이 없습니다. 또한 왕궁이 들어설 만한 그 넓디 넓은 그런 옥토 같은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결코 이 들꽃은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단 하루 내 한 몸을 두고 살아가는 이 작은 한 뼘의 땅이면 족합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나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에는 그 엄청난 넓은 땅, 그딴 비옥한 대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땅이 아니라도 괜찮은 겁니다. 옆에서 매일같이 자기 자랑 대잔치가 열리고 자기 과시로 플렉스하는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들꽃 같은 사람은 내게 오늘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시간, 내 옆에 허락된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바로 이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오늘도 소중하게 여기며 나만의 삶을 정주행해 갈 뿐입니다. 이 같은 들꽃의 삶은 결코 집착적이거나 경쟁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어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옆에 있는 꽃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돋보여야겠다. 그래서 더 많은 양분을 욕심내고 더 넓고 깊게 뿌리를 내겠다. 그렇게 공간을 두고 경쟁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내 빛깔, 오늘도 내가 낼 수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향기, 만약 이것이 오늘 바람을 타고 누군가에게 이르러서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이,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이 오늘 웃음 지을 수 있고 오늘 하루 잠깐 즐거울 수 있으면 이 들꽃에게는 이것이 덤으로 얻는 행복일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다 하시며 우리 주님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전체 말씀 중에서 바로 이 구절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살라질 수도 있는, 언제든 아궁이에 던져져 불탈 수 있는 이런 들풀 같은 인생. 여러분, 누가 지금 이런 들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서 누가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날마다 잔치를 열고 플렉스하고 먹고 있는 저 솔로몬 말고 들풀과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들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심히 관심을 갖고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별로 있는 것 없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답게 피어보고자
오늘도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날마다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자 오늘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너무나도 힘겨운 처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완전히 망했다고 봐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간혹 신방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목회자인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지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위로가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위로가 될까? 이런 부담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상 제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요, 이건 제 착각입니다. 정말이지 아주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이러한 형편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믿기지 않게 제가 만나는 모든 그 청년들은 삶의 품격을 잃지 않고 주어진 그 상황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상황,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면 자포자기할 텐데, 아마 인생을 나 같으면 막 살지도 모르는데, 그 와중에도 자신 안에 세운 그 원칙을 지키고 자기 삶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들풀과 같은 그런 청년들을 보면 그래서 꼭 이런 조언을 합니다. 당신 인생 정말 너무나도 기대된다.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대체 어떻게 앞으로 높이며 쓰실지, 이같이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도 당신 이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는데, 이거 목사인 내가 봐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데,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의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높여가시며 당신의 그 꿋꿋한 모습을 보며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며 그 사람 구원해 가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이 말을 제가 꼭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들불과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별 가능성 없는 삶이다,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풀과 같은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그렇게 옷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는 어려운 형편과 그 처지에도 이처럼 당당하게 사는 인생이 있노라고, 당신의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런 사람을 통해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절망의 현실 중에 깊은 허무감과 또한 인생의 권태를 맞고 시리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런 들꽃과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면서 오늘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누군가를 도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들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들꽃과 같은 내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지를 가장 잘 아신다는 이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보는 믿음입니다. 한 뼘밖에 없는, 한 뼘이라고 하는 그 땅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나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시려고 이런 인생을 여전히 붙드시며 가장 오늘도 적절한 내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그렇게 지금 내 삶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들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오늘 아까 우리 효원자매가 기도하면서 고백했지만 또 시작된 한 주도 우리는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를 쳐다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화려하게 살고 훨씬 멋지게 옷 입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부러워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다시 누군가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무엇을 저 사람들보다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보다 좀 잘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도 좀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듯 미성숙하게 때로는 투정 부리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미숙하게 하나님께 투정하듯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넓은 가슴으로 그런 우리들의 미숙함조차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제발 좀 이것 좀 채워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것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고려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다른 걸 주셔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몇 장의 그 사진과 한 편의 그 동영상으로 그렇게 요약된 다른 사람의 그 삶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이것을 진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겁니다. 우리로 소박하지만 좋은 향기 내뿜는 그런 멋진 인생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돌아오는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기대, 우리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형편과 내일을 불안하고 또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며 영광스럽게 입히신다 약속하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들여다 귀한 당신의 구원의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희망 붙들고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의 삶 주목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의 그 관계를 주목하며
우리의 인생 신앙으로 정주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들풀과 같은 그런 삶을 당신의 구원의 일에 쓰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아가고자 이번 한 주도 책임 있게 꿋꿋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절망한 그런 인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